아멘. 우리 여정이라는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실 그 은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가 다시 찬양할 건데 이 찬양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눈가에 주름이 지니까 이 찬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다시 이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그 평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집, 소유, 입은 옷, 타는 차가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잘 사는 삶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붙잡고 계시면 잘 살아갈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더 많아져도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참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100번을 말해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가 뭐래도 주의 은혜라 내 할 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곁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 주님 기억하여 보게 하시고 생각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한 그 사랑,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생명보다 진하다. 할렐루야.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영원한 아멘. 우리의 소원으로 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아멘.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이 소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주신 주님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생기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면 내가 봐야 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주여 병자와 같은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부르짖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정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로 오라 명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메마른 나의 심령을 윤택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불어오시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산나라바라 카란나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사 예.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거룩한 주님. 라샤라와 얀다라 얀다라 와란다라 와라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로 만지소서. 저희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망을 풀어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주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영광 위에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평강 위에 평강으로 항상 주님께서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평강, 더 좋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새 은혜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저희들의 기도가 새로워지지 않고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로운 술이 주여 저희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만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탁월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대를 주와 함께 앞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바로 저에게입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가정에게입니다. 주여,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옷자락 붙잡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지가 저희들의 의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서원하여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여호와께서 주님의 여종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를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드리고 면도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소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소망의 기도라는. 근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아들을 아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게 소망이라면 그건 인간적인 소망. 소망은 뭐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다.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한나라면 안 줄 거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도 이 한나는 물러섰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뜻이 나한테 깨달아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yes, okay. 남편이 내가 여러들보다 시끄러워. 하나님의 말씀이. 분인나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뭘 조정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정해요.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소망의 기도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바라본 건 하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 첫 번째가 주여 예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노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 웨이트 기다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놓고 빨리 이때 역사해 달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런데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아니면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으로 얘기하면 한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나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삶에 역사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들려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해서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왕이 없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도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아들도 못 낳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불쌍한 여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 이렇게 칭호를 받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혼자 믿고 있을 때 그분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밥을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 믿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린 여러분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당대에 믿어서 안 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아무도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막 역사에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한나의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한나의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지 기도 제목 거창하게 막 나라와 민족을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던 막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이 한나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뭘 달라? 아들을 달라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필요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엔 필요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처음엔 다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해서 기도한 응답을 필요가 채워지면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한나는 열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라처럼 본부인의 권세로서 분인날을 대적하고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따른 모든 사람들처럼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들이 없는 것보다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10,000명 조금 안 되지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라오면 그런 교회 왜 가냐고 막 뜯어 말리죠.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뭐 애 난다고 그러면 막 다 동상도 만지고 하도 만져가지고 다 알아 없어지는 막 이 정도로 막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나만은 어디를 가서 단지파처럼 자기네 집에 잘 살았으니까 자기네 집에 신당 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로에 가서 기도해요. 실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물들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아들이 필요했어요. 한나도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아들이 필요한데 이게 처음에 포인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죠. 한나는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남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기업물음. 그냥 아들 없어도 남편 사랑받으면 그래, 내 때는 평화가 있으니까 좋다. 이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기업물음. 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뭘요?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기업물음의 정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고자 하는 이거, 자기의 한계를 넘고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기업물음의 정신으로 이 한나가 투철했죠. 그래서 이런 기업물음의 정신으로 투철한 한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길잡이를 해줘야 될 선제자가 필요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이게 안 맞아.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점점 기도하고 남편이 아무리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도대체 넌 왜 그러냐 도대체 다른 데 가서 해봐라 어쩌저쩌 시끄러워 분인 나가 막 그 와중에 또 첩을 들여가지고 또 막 걔 아들 펑펑 잘났고 열받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야, 나도 아들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서 얼마나 슬프고 외로울까. 아들 하나 없는 나도 괴롭지만 하나님 당신도 참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는 것도 급하지만 하나님이 더 급해 보이십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시네리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바치겠다는 말은 인신공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한나의 이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단지파에 따라간 그런 레위인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한 레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누가 발견된 거예요? 한나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발견된 이유는요, 남편 엘가나가 레위 직계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나 엄마가 만군의 여호와께 무엇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서 삼손도 했지만 삼손도 나시린이었죠. 삼손 잘 키웠어요. 그 엄마가 못 키웠어요. 애새끼가 힘이 세지니까 못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들한테 맞아 죽는 아이 있더라도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삼손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시린을 주겠다고 약속하기가 솔찬히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엄마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불쌍해. 저 때서 3-4살 됐을 때 얘가 완전히 하나님의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사장에서 섬길 정도면 걔는 어린 시절이 없어. 오로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너 이 새끼야, 너 엄마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시 어떤 분이신지 말도 못하는 애한테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걔가 그렇게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불쌍해. 하지만 그렇게 바치고 나서 엄마는 빠이빠이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명절 때마다 올라가서 너 이놈 어떻게 살았어? 하고 계속 케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그 횡포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별종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한나 엄마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한나의 태를 더 꽉 틀어 막아버려요. 한나의 남편은 아들의 부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아내를 위로해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양다리 썰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한나는 어떻게 마음의 갈증이 없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사랑으로. 남편의 극진한 사랑도 귀염 물음을 향한 한나의 마음을,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만족이 안 되는 게 감사죠. 그때 만족됐으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셨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분인나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한나를 더 벼랑 끝으로 거세게 밀어붙였죠.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첩을 붙이네. 어머나,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 와, 열받아.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함을 통해서요, 자기의 인간적인 거짓된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더 깊고 풍성한 기도를 드리는 재료로 삼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남편, 저런 첩,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던 한나는요, 마침내 자기의 만족을 넘어서서 민족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고난의 때에 지칠 줄 모르고 더 잘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국에 대해서 글을 썼던 것처럼 수국도요, 겨울에 영하 5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깻잎 수국 된대요. 반드시 깻잎 수국 된대요. 꽃이 안 핀대요. 그런데 그렇게 얼어 죽을락 말락한 그 한계를 경험한 수국은 꽃을 피운대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냥 얘 얼어 죽을까 봐 집안에만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꽃은커녕 깻잎만 왕성하게 자란대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과도 추워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 사과 과육이 오미조미조미 일교차가 커야 이러다 죽겠다, 뭐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대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어서 잘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 주님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뭘 깨달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이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야,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레위인으로 하나님 제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의 마음,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 거죠. 이용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애통이 한나에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의 태를 막으셨지만 첩에게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환난 그 자체예요.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가. 실로에 가서 기도하는 건 난데 안 가는 처녀니 왜 애를 베냐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요. 더 하나님, 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나가 당한 이 모든 환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추인 큰 은혜였다. 하나님은 한나를 보면서 한나야, 낙심하지 마라. 네 이름 그대로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더 기도해라. 더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마. 하나님 으쌰으쌰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한나는 버텼고요.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인나의 격동에도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제 완전히 변해서 아들을 내가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의 기도가 되어버려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진 거죠. 하나님이 명해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 놓고 기도하게 돼 있고요. 그 가정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가문이 되고 그게 나라와 민족이 되고 열방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가도 괜찮고 어떤 때는 그냥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화장실에 가면 그렇게 써 있다며요. 큰 일을 먼저 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에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어드리는 믿음의 기도, 연단된 성품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기도 제목에 속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이. 아들 주면 내가 데리고 튀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평생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한나는 성경은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한나는 한나의 마음을 쏟아서 영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엘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냐? 라고 말했죠. 하지만 한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한나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 지경이 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마시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나실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거룩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갈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자신을 쏟아놓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의 태가 닫히고 대적의 격동 속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쏟아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건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은 안 해주고 뭐예요? 마음에 기쁨만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게 아니고요. 아들 달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국내 목회입니까? 해외 목회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유 안다니까요. 그 씨름을 2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2년 동안 저한테 주구장창 가르쳐 주셔요. 그냥.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디를 가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냐. 한나는 그 어려움을 속에서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이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마음이 쏟아지지 않아요. 감사만 넘쳐나죠. 하지만 진짜 감사는 진짜 친구는 내가 망했을 때 그때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주님과의 진짜 관계는 언제 시작된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나는 자기의 태가 닫히고 대적의 격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놓는 것을 배웠는데 성경은 이런 한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잊어버리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아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지 하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때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패악질이 극에 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레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을 레위 사람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 코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무엘로 불릴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이 누구야 불러가며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 기도로 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간직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요.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한나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담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세요. 저도 아내가 웃을 때는 안 무서운데 아내가 울 때는 무서워요. 저희 아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제가 아내가 그래요. 웃을 때 좀 얘기해 줄게. 응답해 주면 하나님 꼭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눈물을 흘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엄청 서럽든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오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양팔을 밑에다 딱 붙여놓고 기도 안 되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무식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눈물이 마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눈물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나이가 들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지만 그럴 때 빨리 주여 아빠 기도해야 막 이제. 재밌는 것은 사무엘이란 말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뜻이죠. 엘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은 똑같은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미가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 거고 사울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같은 이름인데 성경은 이 사람이 완전히 출발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무엘, 사울, 사알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사람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찾아낸 사람이 사울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입니까? 사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입니까? 사울입니까? 분명한 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자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소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나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3년 내지는 5년까지도 봐요. 아이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은 그때까지 젖을 먹는데요. 우린 100일이면 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3살, 얘가 끈덕지게 먹으면 5살까지 먹인대요. 그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이제 와서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항상 뭉클하게 하는 건 이 초록색 글. 그들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여기 그들은 누구겠어요? 사무엘과 한나와 엘가나죠.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나의 기도 응답은요, 한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요, 가족의 응답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무엘 일생의 사명이 되었죠. 아마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첫 아들인데 엘가나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씨 기껏 왜 보내 걔를 왜 보내? 하지만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뭐예요? 한나의 믿음이 엘가나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신실했다는 사람.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개인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사명이 되었고 가문의 사명이 되었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자기가 일생토록 밟아 나아가고 살아가야 할 사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왜 사춘기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호르몬의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 혼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으로 이긴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그러죠.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라고 엄마가 계속 와서 옷 만들어주면서 명절 때 와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영적인 기름 부음이 아래로 전수되어지고 흘러내려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어린 사무엘에 대한 기도죠. 아주 유명한 명화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이제 운전할 때 옛날에 많았었는데 이게 소년 사무엘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성소에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거기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지 방에 가서 편안하게 잤는데 그러니까 불을 꺼질까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거죠. 정통 제사장들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이 없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갈 사명받은 선지자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셨고 키워가는 것을 벌써 얼마나 좋으셨으면 애가 어릴 때부터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엘리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들을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만 이 부분은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고 뭐가 어디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여러분 사춘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삼손의 엄마처럼 하나님은 나실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말씀대로 잘 키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목숨을 걸고 키워낼 엄마를 찾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나의 뜻이 소망.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는 한나의 소망,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한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여자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한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소망이다. 너는 나의 소망이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나의 소망이다. 뭐예요? 짝짝꿍이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한나와 같이 소망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길러내요.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니, 사무엘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키워요. 말씀으로 키우고 그를 가르칩니다. 왜?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음부터는 이제 사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짧은 다윗이 피할 때도 실로에 가서 피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울 왕이 못 보내요. 왜? 저놈 죽이려 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감히 못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된 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목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못한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입힌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신다. 이 얘기가 뭐 집사님의 자녀 뭐 몇 대 흘러가면 반드시 주의 종이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사울과 같은 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나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릴 것인가?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서러움과 막 이런 것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처럼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결단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한나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인나와 같은 대적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한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더 끈질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나를 만나주시고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흘러나오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변함없으신 주님을 계속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가 응답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오래 주님 앞에 머물러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법을 배우는, 그리고 또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적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지식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경배한 한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아니라 은혜였네.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분인나의 격동에 원수를 갚고 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한나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나가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하느라 하나님과 약속 잊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지키어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한나의 순종을 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한나의 기쁨도 봅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하는 한나의 노래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봅니다.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 입술에 넣어주시고 제 영혼에 새겨 넣어주세요. 저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정련하시고 재련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보게 될 주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카마라야 산다라라 리아라 와란나라 와라 산나라 예 주여 아멘 주여 하나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옵소서 라바라야 나라와란나라 와라 산나라 와라 카마라 와라 리아라 와란나라 와라 산마라 니리 와라 칸나라 야란 니리 와라 칸마라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 명하노니 두려워 말라 예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 나를 붙들어 믿음으로 싸워나가라 예 라사라얀다라와라 칸다라라 리아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라 리아란다라와라 산바라와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리아라왈란다라와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은 많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 리아란다라 산다라 예오 산바라와라 칸다라라 리아라와란다라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라 예오 주여 아멘 주여 엘로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의 줄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머물므로 주님이 씻겨주시는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여한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는 들어주고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밖에 내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오래 주님 앞에 머물러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결을 성령님 안에서 터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일깨움을 따라 기도의 불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가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우리가 내 조건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란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기도 응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열린 길로 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또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나를 이 가정의 한나로 불러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이 시대의 민족의 사무엘로 불러주신 주님, 주여, 다윗의 세대로야 벌쩍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다윗의 세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에브리데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단이,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라 칸다라라 라바라 칸다라라 안다라야라 라사라바라 나라라 칸다라와 얀다라바라 산다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칸다라바라. 부흥과 회복, 부흥과 회복 내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한 번 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나처럼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볼 줄 아는, 찾아내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마음.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나는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길로 나아가시다 그 좁은 길 눈물이 나도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연단하여 주시고 재련하여 주시고 정련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작은 속삭임을 듣게 하시고 바람 속에서 주님의 호흡을 느끼게 하시고 태양 아래서 별들을 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밟아 나아가고 옮겨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심어주신 이 가정, 이 가문, 이 직장, 이 세상, 우리 한국,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두 손 들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여 기도하고 대언하여 말씀을 외치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 실패가 없으니 주여 저희들은 주님 버스 타고 주님 따라갑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의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고 씻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 사단이 집어주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영혼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믿고 아버지 한 몸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도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부흥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아버지 보내는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부채헌금 주님 손에 받아주시고 갚으시며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도바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다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도바울 선교사님 아들을 백혈병으로 보내고 우리 사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배를 타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아들,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한나와 같은 기도가 내 아들 천국 같지만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아들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가정 위에 성령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재건 장로님 하나님 일반 병실로 내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여 우리가 쩔뚝쩔뚝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은 주님이 저희들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는 하늘의 위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수도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미리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도바울 선교사님과 우리 오준 사모님 그리고 예린 자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서 사모님이 유방암이셨는데 그 무슨 항암제를 먹은 그 항암제를 5년을 드셨는데 그 5년 그 항암제가 일으키는 부작용이 또 이 자궁 내막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자궁을 이렇게 드러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근데 늘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이 조금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낙심치 않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모님과 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예린 자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기억하셔서 잘 치료되어지고 또 잘 점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